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16차 특세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 중에서 5번째 고백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 이젠 너무 잘 아시죠? 그 고백은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제16차 특세 6번째 주간인 이번 주간 내내 제가 뭘 할지도 이제는 아시죠? 저는 새벽마다, 온종일 이 고백만 생각하고 또 이 고백에 관련된 말씀만 찾을 것이고 이 고백만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이 한 주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의 시작인 오늘은 모든 응어리를 풀고 서로 축복하기를 힘쓰는 화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 성경을 봉독하면서 나름 파악이 됐을 겁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이 차남인 이 야곱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 대충은 알고 있을 텐데요. 잠깐 요약해 볼까요?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은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중대사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된 에서 정말이지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이 나쁜 놈의 자식, 너 두고 보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그날로 아작이 날 줄 알아라. 이러한 에서의 속내는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알고 나서 제일 많이 발을 동동동동 구른 사람, 아마도 어머니인 리브가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때쯤에는 리브가도 자신이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후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나니 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야곱을 얼마간 동안 외갓집에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가 잠잠해질 거다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후 무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죽을 뚱살뚱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장가도 들었어요. 외삼촌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이자 사위가 된 야곱,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도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라반은 자신이 매우 인색한 사람이라는 걸 매번 드러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일은 많이 시키고 대가는 조금 주고 싶어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려가며 일일이 대응했어요. 그런데 그 대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만큼의 살림살이를 꾸리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외갓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이 일을 결행하면서 야곱은 라반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이런 일 영원한 비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라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 라반의 심기는 아주 많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격대를 구성해서 야곱의 뒤를 바짝 쫓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 라반이 그 소식을 접했다 그랬고요. 그로부터 다시 7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야곱 일행을 따라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히 야곱의 뒤를 쫓아간 건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야곱의 뒤를 뒤쫓아갔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야곱에게 했던 일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야곱이 자신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러한 감정 상태 그대로 라반이 야곱을 만났다면 어찌 됐을 거예요? 아마도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서로 한바탕 치고 받는 일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피해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생각해 본다면 라반이나 야곱 둘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야곱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는 거지요. 그러니 라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누군가가 편 들어주는 인생을 산다는 것, 그건 정말이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보면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글들이 잔뜩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으시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속에 레리 텔 헤스트라는 사람이 쓴 뼈대가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긴 글이긴 하지만 내용 전달을 위해서 그냥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날까지 나는 알빈 C. 하스를 처음 만난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1991년의 일이었다.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는 그를 내게 소개할 때 알빈 하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알빈을 뼈대가리라고 소개했다. 그 별명은 내 귀에 무척 거북스럽게 들렸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나지막한 그 죄수는 나와 악수를 하면서 날 쳐다보지도 않았다. 뼈대가리란 대머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는 별명 그대로 대머리였으며 양옆으로 난 머리카락이 길게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 중앙에 매우 크고 위협적인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렇다. 그는 머리에 문신을 새긴 것이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상징인 날개 문신이 머리 윗부분을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었다.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는 아무리 힘들다 해도 냉정을 유지하는 편이다. 그 첫째 날 수업에서도 난 그렇게 하려고 애써 노력했다. 수업이 끝났을 때 뼈대가리는 교실을 나가면서 내게 슬쩍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난 생각했다. 만일 내가 자기에게 좋은 성적을 주지 않으면 다른 폭주족 친구들을 시켜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는 협박이겠지? 잠시 후 나는 그 쪽지를 펴서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상. 그는 나를 언제나 선상이라고 불렀다. 아침밥은 거르지 마시오. 아침밥을 거르면 건강이 나빠진단 말이오. 야성적인 사나이 뼈대가리로부터. 그 여러 달에 걸쳐 뼈대가리는 나와 함께 6개의 교육과정 모두를 이수했다. 그는 거의 말이 없는 충실한 학생이었다. 또한 그는 거의 날마다 내게 쪽지 한 장씩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새겨야 할 금언이나 토막 상식, 인용구, 그리고 인생의 요긴한 여러 지혜로운 충고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차츰 그의 쪽지를 기다리게 되었고 어쩌다 그가 쪽지를 건네지 않는 날이면 실망하곤 했다. 지금까지도 난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뼈대가리와 나는 서로 뜻이 맞았다. 어쨌든 내가 뭔가를 가르칠 때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했다. 그는 과묵하게 앉아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우리는 서로 통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끝난 뒤 각각의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았다. 뼈대가리도 뛰어난 성적으로 과목을 이수했으며 나는 그에게 수료증을 준다는 것이 무척 흥분되었다. 난 둘이 남았을 때 그에게 수료증을 건넸다. 그와 악수를 하면서 내가 말했다. 그동안 내 수업에 참석해줘서 고맙소. 당신은 내게 큰 기쁨이 되어주었어. 열심히 배워주고 빠짐없이 참석해주고 뛰어난 수업 태도를 보여줘서 정말 감사하오. 그러자 특유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뼈대가리는 말했다. 고맙소 레리 씨. 당신은 내 생애에서 나한테 잘했다고 말해준 첫 번째 선생이었소.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와 헤어져 교도소를 나오면서 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뼈대가리가 성장하던 시절에 아무도 그에게 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 역시 열린 학교가 아닌 닫힌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다. 보수적인 수업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거듭 내 자신에게 묻곤 한다. 만일 뼈대가리가 자라면서 한 번도 잘했거나 훌륭했어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 결국 그를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게 만든 원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뼈대가리와의 만남은 내게 깊은 인상을 새겨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잘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뼈대가리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그것이다. 내게도 잘했다고 말해준 것에 대해 나는 그에게 감사드린다. 그런 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설명할 거 없고 바로 실습하면 돼요. 아까 자기 짝꿍 있죠? 그 짝꿍에게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에 힘쓴 당신 참 잘하셨습니다.
국어책 읽으면 안 되고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기분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네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편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신바람이 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왕 믿을 거 우리 확실하게 믿읍시다. 꼭 믿고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팬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야곱이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팬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본문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43절 먼저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라반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 때문에 어금니를 깨물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만나면 아작을 내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왜 라반이 이렇게 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으로 인해 라반이 야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접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까 야곱에게 시집 보낸 딸들에 대한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아울러 손주들에 대한 생각 역시 여느 할아버지들처럼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당시에 불편했던 상황들이 종료됐을 때 라반은 자신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맺자 제안했습니다. 이 언약은 향후 라반이 야곱의 재산이나 가정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하는 거고요. 야곱 역시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더 이상 라반에게 어떠한 재산권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서로 이러한 언약을 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은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요.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라반은 아람 사람의 말로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불렀고요. 야곱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갈르엣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이름 모두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응어리를 풀고 서로 축복하기를 힘쓰는 화해자,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이 무려 20년 동안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골이 깊이 파이게 만든 사람은 라반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술수를 부렸고 그로 인해 야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심지어 딸들마저도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니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도 잘한 게 없습니다. 잔머리를 얼마나 굴려댔는지 몰라요.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야곱도 할 짓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거들떠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라반도 야곱도 거기서 거기 더 나은 것도 더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 라반과 야곱이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물어뜯는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쑥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된 건데요. 그 결말 볼까요? 보면 51절부터 55절 말씀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시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그동안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던 갈등과 응어리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소되니까 라반을 보세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며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라반과 그의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했고요. 계속해서 고향으로 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거나 서로 간에 커다란 응어리가 생기는 그런 관계들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왕왕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입장의 차이인데요.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수감된 청년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는 자동차 절도 혐의로 복역 중이었는데요. 목사님이 그 청년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건넨 거죠.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네가 나오면 내가 힘껏 도와줄게. 그러자 이 자동차 절도범 이 청년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도와주다니요. 자동차를 훔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긴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요.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끔 자신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좀 더 신중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이나 응어리 그 누구도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일인데요. 바로 그 인지상정이 이미 불편해진 대인관계를 더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된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결코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생각에 골몰해지면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이미 벌어진 문제의 골이 자꾸만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 이걸 확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이지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됐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길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인생길 걸어오면서 저도 여러분도 크고 작은 장애물들 만났을 겁니다. 틀림없지요. 그 중에 어떤 장애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커다란 아픔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장애물들은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장애물들 중에 진짜 장애물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기자가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정말 놀라운 사역했잖아요.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 목사님이요 그 질문 받고 생각도 안 해. 질문을 받자마자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그 작자 때문에 가장 큰 골치를 썩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저 입 밖에 한번 내놓는 말이었을까요?
접대형 멘트였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잭 피어라는 사람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었다.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가장 큰 장애물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형편, 사회 환경, 질병, 모함, 오해, 특별히 나를 어떤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 등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인지 나의 내부에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저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것 말고요. 진짜로 그렇게 골몰이 생각해 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다름 아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응어리들을 풀고 서로 상대방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과 라반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이 성경에 국한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 멋진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흠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안겨주었던 정치적인 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에드윈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한 마리 있는데 거기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고릴라가 누구겠어요?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어찌됐든. 그렇잖아. 하여튼 링컨을 가리키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여자 아이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애 보면 호박 같다 이랬잖아요. 그런 모욕보다는 몇 곱절에 해당되는 모욕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가만두지 않을걸요. 더군다나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뭔가 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인지상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이 스탠튼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당신의 적을 그런 요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반응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링컨이 참모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오. 일단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도 나를 돕게 되었고 내가 볼 수 있는 온 일이지 않소. 그를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다고 해서 내가 잃을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하고 되물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멋진 한마디잖아요. 이것은 링컨의 링컨다움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때 링컨은 스탠튼 외에도 정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특별히 대통령 후보일 때 4명이었거든요. 본인이 되니까 3명은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3사람을 비롯해서 자기의 정적들을 다 내각에 다 기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미국의 역사가 바닥으로 치닫던 당시에 이 특이한 내각,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내각이 예측하지 못했던 괴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링컨은 미국 최초의 현대 대통령이라는 평판을 얻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삭막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망하는 거지요. 문제는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하는 거지요. 이런 때는 서로를 끌어안는 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키워야 돼요. 저기까지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조금은 더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대로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물질이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니까 빈자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옛날 버전이긴 한데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자는 회원권으로 살아요. 뭐 회원권 많죠. 콘도 회원권도 있고 뭐 골프 회원권에 사는데, 빈자는 회수권으로 살아요. 회수권 기억나시나? 생각나죠? 옛날 회수권. 자, 부자는 뭐 호화 맨션이죠. 맨션에서 살지만 빈자는 맨손으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부자는 사우나 가서 땀 빼지만 빈자는 사우디 가서 땀을 빼요. 옛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땀들 많이 뺐잖아요. 우리 가장들이. 부자는 헬스클럽 다니지만 빈자는 헬스칸 얼굴로 다녀요. 부자는 변기에 그냥 앉아서 볼일 보지만 빈자는 변기에 쪼그려 앉아서 볼일 봅니다. 뭐 사실 글자 하나 차이일 뿐 뭐 대단하게 어마무시하게 불편할 건 또 없잖아요. 요즘 디지털 시대에 질린 젊은이들이 아날로그 시대를 이렇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9시 뉴스 나왔는데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LP판, 옛날 레코드판 아시죠? 그게 없어졌잖아요. 모든 음악들이 다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한 그 소리보다 LP 돌리면 아주 치칙치칙 이런 소리 나거든요. 바늘 걸리는 소리 나잖아요. 그게 너무 좋다고 젊은이들이 그런 카페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LP 찍던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었는데 사장님이 그걸 다시 찍어야 되니까 문을 열었잖아요. 이걸 찍으면서 사장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다시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비추어보면 사실 뭐 빈자가 더 낭만적이고 살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 짐작이 가시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자부심을 갖고 사는 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16차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백에 이미 실어놨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약하고 악한 나를 위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약하고 악한 나를 위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약하고 악한 나를 위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세상에 오셨어요. 약하고 악한 나를 위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최고 최악의 고난의 잔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친히 그 위에서 완전히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의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가진 죄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주목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음 안에서 바꿔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의 주제처럼 모든 응어리를 풀고 서로 축복하기를 힘쓰는 화해자가 되는 거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은 키가 참 작았습니다. 150cm였다고 하니까 남자로서는 분명히 작고도 작은 키입니다. 자,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저기서 덩샤오핑 찾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쉬워요. 찾을 수 있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일화가 다 있어요. 언제가 그 옆에 머리 이렇게 좀 없으신 분이 모택동인데, 이 모택동 주재하에 중국 공산당 정책회의에서 한 중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하는데, 이렇게 뭐 종이에 써서 하는 표결이 아니라 기립 표결을 하게 한 거예요. 왜 기립 표결할까요? 반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일어나는지 딱 보이니까 기립 표결한 거예요. 그 회의에서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등소표 한 사람만 딱 일어났어요.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요. 이때 모택동이 어떻게 했느냐? 일어선 사람의 키나 앉아있는 사람의 키나 피장파장이다 해갖고 이건 만장일치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고는 표결을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등소평이 이번에는 아예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현해서 아니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중국의 지도자로 활동할 때 미국 정부 인사들, 대통령이 간 적도 있고 또 정부 인사들이 간 적이 있는데 북경을 방문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덩샤오평이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제가 흉내를 낼 거니까 여러분 답을 맞추면 돼요. 보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덩샤오평이에요.
미국 사람 키가 크겠잖아요. 인사할 때 어떻게 했냐? 1번, 2번. 자, 답이 뭐냐 이거예요. 1번, 2번. 어떻게 했을까요? 성시화평이 1번.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중국 최고의 지도자인데 내가 왜 너를 올려다 봐야 되냐? 네가 숙여라 하고는 인사할 때마다. 그러니 미국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늘이 무너진다면 키 큰 사람이 제일 먼저 다친다. 그렇잖아요. 하늘 무너지면 키 큰 사람 다치고 거기서 먼저 충격이 딱 완화된 다음에 나한테 떨어질 거니까 나는 문제 없다. 참 시원한 배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죠. 등소평이 나는 그저 작은 사람인데 할 게 없는데 맨날 그랬으면 오늘 우리가 아는 등소평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배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 눈치가 빠르니까 잘 알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갖자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절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앞세우며 시작하는 제16자 특세 6번째 주간을 통해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자.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한 거 아시죠? 이 마음에 우주도 담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담길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따라가겠노라고 뭐 잘 가지도 못해. 사실은 저기 가 계신데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도 따라가 보겠다고 뭐 좀 움찔움찔하면서 가는 그 걸음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어리들이 있다면 하나씩 풀어가고, 더 할 수 있다면 축복도 하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